안녕하세요. 11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밥 호스테스텔러는 성경을 단지 읽기만 하지 말라.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복음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소명을 감당하라는 주제로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인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목회 실제 지침과 함께 애정어린 조언을 들려줍니다.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보기가 되는 리더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계속할 때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추후 62년에서 65년경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과 직무를 훌륭하게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생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확립하며 당면한 여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안내합니다. 목회에 관련된 권면과 지침이 담긴 디모데 전후서 및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디모데전서의 시작은 바울 사도의 다른 편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도서, 빌레몬서와 같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문제인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시작으로 디모데가 힘써야 할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며 그가 힘써야 할 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사랑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사도는 사랑을 말하며 이를 세 가지 덕목과 연결시켰습니다.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의미상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비슷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청결한 마음을 선한 양심에 포함시켜도 좋아 보입니다. 사도는 앞으로 이 편지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대신 청결한이라는 형용사를 양심과 연결시켜 깨끗한 양심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참된 사랑은 선한 양심 속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며 계속 요청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거짓 교사들과 참 교사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요청하는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의 편지를 풀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는 이 편지 곳곳에서 믿음과 양심을 말합니다. 사도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염두에 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이 편지 속에서 사도가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요건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에서 사역하는 연소하고 연약한 사역자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편지는 젊은 사역자에 대한 애정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의 글과 마음을 읽어가면서 온전한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그 안에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젊은 통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서두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 평강과 아울러 긍휼이 있기를 구합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만 다른 이를 영적으로 섬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 역시 여전히 죄인이지만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은 복음과 은혜의 본질이 아닌 주변 것들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이지만 다른 교훈은 도리어 분쟁만을 양산합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과 공동체입니다. 허탄하고 잡스러운 일들에 매여 정작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과 공동체는 말 그대로 허탄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탐욕이 없고 불순한 의도가 없고 바른 가치를 통해 걸러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추동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탐욕을 구하지 않으며 선하고 온전한 가치들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신실한 믿음에서 참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손쉽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지식의 토대가 헛된 말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언부언하며 많은 말을 하지만 정작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헛된 말과 속임수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반하는 것이고 우리를 속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거창한 언변에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거짓 교훈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고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단언합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탐욕과 욕망대로 행동합니다. 율법은 이런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을 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받았으며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즉 우리 삶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세속적이고 찰나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는 그 속에서 극심한 영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원한 지식, 영원한 진리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상의 헛된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디모데서를 함께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청결하지 못한 마음, 선하지 않은 양심, 거짓된 믿음을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교훈을 겸손히 배우기 원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대로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